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보장된 복. 네. 평생에 보장된 복입니다. 시편 23편은 참으로 우리가 암송하고 좋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망망대해의 한가운데서 배가 침몰됐어요. 다들 구멍보트에 옮겨 탔는데 문득 한 청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마음을 조이고 있던 사람들 앞에 나타난 청년이 나타나서 손을 이렇게 펴보였어요. 보니까 무엇이냐면 나침판이었습니다. 나침판은 뱃사람에게 매우 유용한 물건입니다. 그죠? 네. 우리 인생은 망망대해를 헤쳐나가는 항해와도 같습니다. 이때 좌우명은 방향과 이 나침판은 뭐예요? 방향과 목표를 알려주는 그런 나침반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만의 확실한 그런 좌우명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의 좌우명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합니다. 또 잘 물어봅니다. 어떤 좌우명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고 그를 형통하게 했는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좌우명이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확신, 그런 좌우명이 있어요. 백화점 왕, 그 완업 메이커는 즐거운 마음으로 바꾸게, 또 광철왕, 여러분 잘 아시는 카네기는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윌마트 창업자인 샘 네트는 산을 옮기는 사람은 작은 돌멩이부터 옮긴다. 라는 이런 좌우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이런 좌우명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생겨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꾸준히 실천이 가능해지고 갑작스러운 그 상황이 닥쳐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될 좌우명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그 좌우명으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제목도 그렇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습니다. 그죠? 네. 지금 이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고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평생 여기서 평생이라는 건 뭐야?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는 동안 다양한 우리가 삶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 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에게는 평생 부족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삶이 있는가 하면, 흙수저는 평생 부족함이 시달리는 사람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만큼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과 가난, 질병 속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지구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참 어려운 시절 고생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고난받는 이런 사람의 그 어려움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이 지구촌 안에는 하루에 단돈 1,000원도 쓸 수 없는 사람이 이 지구촌에는 절반 이상 된다고 합니다. 놀라셨죠? 응? 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부족을 느끼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시편의 23편에 다윗은 이런 사람들의 만약에 말을 들으면 얼마나 배부른 소리로 들리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올려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 부족함이라는 건 뭐예요? 모자람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그 모자람을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의 인성을 보면 부족, 즉 모자람이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는 어린 시절부터 보면 어린 시절에 그 아비와 형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자녀들 다 모아갖고 오라고 했는데 다윗은 고의적으로 제외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은 자녀의 그 축에도 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아들들 다 불러 모았을 때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저 들판에, 그 벌판에 그 양떼들하고 목동을 하도록 그대로 두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와서 너희 안에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그 자녀를 모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사돈의 팔족까지 막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응?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는 이렇게 다윗을 그냥 이렇게 취급을 안 한 것이죠. 이것이 모자람 아닙니까? 그죠? 네. 또 그는 젊은 시절에 사울의 왕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수년을 쫓겨다녔습니다. 여러분 거의 아실 겁니다. 온갖 고초를 다 치러야 했어요. 낮이고 밤이고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다윗은. 이것이 부족 아닙니까? 또 그는 또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왕이 됐으면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누릴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남의 아내를 탐하여 문제를 일으켰어요. 밧세바라는 여인을 강제로 이렇게 탐하고 그의 남편을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 살인했습니다. 그의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이것이 부족 아닙니까? 또한 그는 자식 압살롬의 반란으로 궁을 버리고 쫓겨나는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보였어요. 이것이 부족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윗은 부족이 없다 했지만 실제로는 다윗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왜 없다고 했을까요? 왜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 부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부족입니다. 부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부족이에요. 하지만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을 채울 수 있다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네? 다윗이 말하는 부족이란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완벽하게 구비했습니다. 나는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삶은 늘 부족했지만 자신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신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그 체험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데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늘 나의 부족을 메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때문에 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응? 자신은 너무나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양 같은 존재지만 이런 자신의 부족을 너무나 잘 아시고 채워주시는 목자 되시니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전혀 부족에 대한 걱정과 이렇게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고백 속에 다윗의 신앙이 들어있어요.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금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이라고. 자,
양은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양은 목자만 있으면 돼요.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양은 여러 동물 중에 가장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리고 양은 별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런 그 자구책이 없습니다. 양 어떠냐면요, 어떤 동물은 뭐 있잖아요, 색깔로 막 자기를 막 이렇게 막 똑같이 하잖아요. 색깔로 막 이렇게 구분 못하게 하고, 어떤 동물은 신체의 부분을 아주 그냥 이렇게 날카롭게 해갖고 적이 침범하면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냥 발이 빨라서 빨리 도망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동물들이 있는데 이 양만큼은 자기 자구책이 없어요. 보호에 뚜렷한 방편이 없다는 것인데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양은요. 그래서 늘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다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늘 불안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는 표현하잖아요. 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통과해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는 그 사망의 두려움을 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늘 우리 주변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나 재난, 그리고 신체적인 질병과 또 뭐예요? 위험이 늘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범하게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것 이게 참 감사하고 기적이에요. 갑자기 그 은혜 아니면 그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찬양이 생각납니다. 그죠? 응?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목자가 모든 부족을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은 늘 우리는 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자 대신 주님만 따라갑니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난 무조건 목자 대신 주님만 믿습니다. 평생 이렇게 목자 되신 주님을 고백하고 자신을 양으로 낮춤으로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 부족함을 채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우리 부족을 완전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주님이 자기의 그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 부족을 채워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 길이 없어요. 우리는 회복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목자들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자란과 부족 결핍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당연한 거예요. 네. 부족을 채울 수 있는 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현세와 내세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유일하고 참된 목자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참된 목자십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은 두 번째는 목자 대신 예수님 우리 평생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셔요. 그 썼잖아요. 내 평생에 몇 절입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분은 우리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라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에 가면 양들이 많습니다. 양들이 산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산이 전부 줄이 쫙쫙 그어져 있어요. 이 줄이 무엇이냐면 목자가 앞서서 인도에서 가면 양이 한 마리 그 한 줄로 뒤를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지나가면 길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양은 어느 짐승처럼 이렇게 목에 이렇게 어느 짐승 다른 짐승처럼 목에 줄을 메고 가지 않습니다. 양은 강을 이렇게 내버려 두면 그대로 그 양들은 그 줄을 따라 이렇게 갑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 성도들도 우리 양처럼 이렇게 목자 예수님만 따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양은요 또 미련하고 무방비한 상태예요. 그래서 약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목자와 함께 있어야 어느 짐승보다 편안합니다. 양들은 먹을 만큼 먹은 후에는 푸른 초장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누워갖고 새김질도 하고 이 소나 양은요 이렇게 이미 먹었던 것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면서 되새김 하잖아요. 푸른 초장에 풀을 뜯고 앉아서 되새김질하러 떡하니 그 앉아있는 그 양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림에도 가끔 보시죠? 네? 그죠? 왜요? 그 목자는 그 양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바로 목자가 옆에 있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먹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느 때에 잘 먹어야 할지 목자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양이 양을 아는 것보다 목자가 더 양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이 알고 있어요. 이것이 양이 알고 있어요. 선한 길로 인도하겠지. 이렇게 풀이 다 없어지면 다른 길로 가겠지. 이렇게 양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풀이 다 없어지면 어디론가 인도하겠지. 다 알고 있고 다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판단해서 인생길을 찾아간다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굉장히 피곤해요. 쉽게 지칠 수밖에 없어요. 늘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인도를 받으면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믿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만 믿으니까 요만큼만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우리가 길을 찾으면 잘못 찾아 돌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늘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목자를 인정하고 인도하시는데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의의 길, 그죠? 선한 길로 가게 되고 안심할 수가 있고 최선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맥켄 누케이도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 없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편 23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없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편 23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의 목자는 내 자신이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하는도다. 구층대부터 전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리로다. 매주 열리는 직원 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돌아간다 해도 하찮은 금붕어까지 찌푸린 얼굴로 맞을 것이다. 내가 강력 진통제로 두통에 찌든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독한 술이 내 잔을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정령 고통과 불행이 따르리니 죽는 날까지 신에 대한 회의 속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마무시한 말이죠. 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안식과
그런 풍성함이 넘치는 좋은 길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인생의 최선의 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그분은 또 일용한 양식과 쉼을 주십니다. 그 2절에 보면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그러잖아요. 실만한 물가로 올려주세요. 예, 그러잖아요. 그 일용한 양식이에요. 일용한 양식. 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인생의 여정에는 풍성한 공급과 은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정이 조금은 힘들고 그저 피곤해도 구원의 목처지에 예비된 풍성함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시련을 쉽게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죠? 지나고 있어요. 지금 뭐 코로나도 그렇고 무슨 국제적인 환경도 뭐 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죠? 점점 경제는 악화되고 경기는 침체되고 그잖아요. 삶이 고달파지고 이런 부족한 이 부족함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성경은 그러나 이렇게 성경은 뭐야? 하나님 품 안에 사는 삶이 잔치집 같다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또 은혜의 공급해서 하나님 성기름 복을 주시고 우리 여러분 그 어떤 위험의 세력도 위기를 막아주시는 것도 한번 볼까요? 사망의 음침한 우리가 1절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것은요. 성경에 보면 이 배경이 팔레스틴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가파른 골짜기로 되어 있어요. 도처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협곡에는 450m 이상의 그런 깊이가 아주 그냥 가파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은 많은 경우에 많이 침식되어 있고 아주 수렁이 깊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양이 잘못 디디면 양이 발을 잘못 디디면 미끄러지면 이런 무서운 협곡에 여지없이 떨어집니다. 그냥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양이 시력이 안 좋은 거 아시죠? 바로 여기만 보여요. 저 앞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서운 협곡에 떨어지면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되겠죠. 그죠? 근데 목자는 협곡에 빠진 양들을 잡으려고 구부러진 지팡이를 이렇게 떨어지면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막대기로 양들을 위협하는 들깨나 들짐승도 이렇게 쫓아냅니다. 목자가 짐승과 싸우는 무기는 바로 막대기예요. 우리 인생의 도처에 이런 골짜기, 이런 협곡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인생의 이런 골짜기 두려움을 이용하여서 발달한 우리 현대판은 뭐가 있죠? 보험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험 다 하고 계시죠? 네? 건강을 상실할 때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건강보험에 들고 집을 잃을 두려움 때문에 화재보험에 또 생명 잃을 두려움 때문에 생명보험도 들었고 그죠? 네? 또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도 들고 뭐 이렇게 비행기 타기 전에도 또 여행자 보험도 들어요. 어제 갈 때 여행자 보험 들었죠? 네? 그죠? 네. 이렇게 생명보험에 들었다고 생명을 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나 팔이 다리를 잃었으면 잃어버린 팔다리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죠. 치료를 해줄 수는 있겠죠. 약한 나를 대신에 싸워 지켜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목자인 것입니다. 그죠? 홀로 당하면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두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죠? 예.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이렇게 그죠? 인도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너무 이를 쫓기 생각하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또 마지막 6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이기고 승리를 세워서 평생의 내 삶을 보장해 주시는 분. 원수의 목자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 원수의 목자 상을 베푸시는 거 한번 열어주세요. 몇 절입니까? 예,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죠? 예? 아이고 제가 자꾸 이제 그 양들을 자꾸 얘기를 하죠. 이 실제로 중동 지방에는 그 양들의 일생이 가장 위험한 때가 골짜기를 따라서 고원지대로 이렇게 방목장으로 옮겨갈 때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양들은 그 목자들은 양들이 고원지방에 인도했을 때 목자는 먼저 가서 거기를 다 지리를 알아보고 독초가 어디 있는지, 그 풀 중에 독초가 있다고 합니다. 풀 중에 독초풀이 있다고 합니다. 예. 독초가 있는 것을 다 알고 그것을 제거하고 평평한 곳으로, 넓적으로 평평한 곳으로, 따뜻하고 햇빛 나는 곳으로, 양지 바른 곳을 미리 답사해서 준비한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에 당도하면 목자들은 이렇게 먼저 다 이렇게 하고 어디에 웅덩이가 있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그리고 맹수들의 불의 습격을, 왜냐하면 이렇게 방대하니까요. 그냥 무한대 열려 있으니까요. 대비해서 울타리 뚝을 만들고 다 그 양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죠? 주께서 내 원수 목자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내 원수 목자에 상을 베푸시고, 예? 그죠?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런 천연의 잔치라고 고산 목적에 생긴 긴 여정의 양들이 오래간만에 힘들게 올라가서 마음껏, 그죠? 이렇게 먹고 마실 때 얼마나 만족함을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평생의 잔이 내 잔이 평생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잖아요. 내 평생의 하나님 인자가 선하신 나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우리 그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괜찮습니까? 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 복을 뭡니까? 놓치지 않으려면 이 부족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예? 6절 주세요. 6절을 해주세요. 6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을 받아 누리려면, 내가 부족을 채우려면, 내가 이 부족을 채우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자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우는 그 장소를 지정하셨어요. 그죠? 지정했잖아요. 네? 그것이 어디예요? 여호와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 부족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죠? 응? 여호와 집은 어디입니까? 여호와 집은 어디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을 하나님 집 교회에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생의 여호와 집에 거하리로다잖아요. 평생의 여호와 집을 떠나지 않고 모든 복을, 모든 부족을 채우겠다는 다짐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예? 네. 교회는 내 평생에 보장될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집에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그러면 평생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체험을 받으려면 반드시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만족하십니까?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살아가면서 모든 면에 풍족함을 누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고 살아갑니다. 돈도 부족하고요. 건강도 부족하고 환경도 부족하고 또 뭐예요? 주변의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여기저기 기웃 그런 것이 많아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이죠. 이것저것 바꿔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면에 이렇게 내가 풍족하다, 바랄 것이 없다 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저 여러분도 부족을 표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부족함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죠. 이 부족함 때문에 싸움도 하고 이 부족함 때문에 살인도 하고 인터넷 보십시오. 어마무시한 살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스스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할 것이 있어요. 명심할 것은 사람에게 두 가지 부족이 있어요. 사람에게 두 가지 부족인데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는 부족이 있습니다. 부족. 사람으로는 뭐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고요. 옷은 입으면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부족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부족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평안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부족을 어떻게 채우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부족을 어떻게 채우고 계십니까? 내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그냥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그냥 밀어내고 어떻게 자기가 부족을 채우려고 밤낮 그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가 노력하고 막 애쓰고 수고하고 애쓰고 막 그래도 되지도 않지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땅에 엄청나게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채울 수는 있어요. 부족함을 피할 수는 없지만 채울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이 채울 수 있는 부족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부족이 있습니다. 지금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채울 수 있는 것을 찾아드립니다. 어떤 부족이라도 채울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부족을 채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길은 하나예요. 길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목자 되신 예수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르면 모든 부족에서 해방이 됩니다. 체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따르면 예수님은 내 목자가 되고 내 평생에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부족을 말해주세요. 여러분 믿고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합니까? 주일날이잖아요. 예? 그죠? 하나님 내가 이것이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난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요 저것도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큰 일만 구하라 그랬어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채워주시는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오늘 양들이 목자가 하는 대로 한 것처럼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그러면 아버지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말하는 기다림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립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굉장히 삶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충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내가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은 24시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24시간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주님 24시간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렇게 어린아이도 엄마를 붙잡고 있는데 떠나지 않는데 아니죠. 자꾸 사람 떠나지만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 어떤 사건이 와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모든 부족을 채워주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와 두려움을 버리셔야 돼요. 염려와 두려움을 버리셔야 돼요. 아, 난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갖고 어떻게 살지? 그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그런 두려움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한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드려지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목자의 공급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믿기만 하지 말고 따라가면 우리 모든 부주 세우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사는 양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목자로 살면 그런 우리 앞에 말할 목자를 계속 내가 그 양들을 소개했죠. 그런 양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처럼 목자를 단순한 마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따라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지?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양들이 이렇게 계산 따지면서 목자 따라갑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가고 내가 필요할 때는 그럽니까? 그러다 죽는 것이죠. 교회를 내가 필요할 때는 옵니까? 예? 시간 날 때 옵니까? 오늘 목자처럼 이 양처럼 여러분이 선한 양으로 선한 목자를 단순한 마음으로 따라가고 오직 목자 대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항상 여러분을 따라오는 것을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